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경로잔치 때문에 또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도 설교를 했었는데 한 분쯤 나오실 줄 알았더니까 안 나왔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혼자 교회 스스로 온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면 다 복음을 전하고 하면 고개는 끄덕이고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교회를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우리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진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틀린 표현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은 천국 들어갈 수 없죠. 의인이 돼야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믿을 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왔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하고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속에 있는 의도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믿을 때에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낙오자들이 되고 완악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본문을 이제 봅니다. 9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의롭게 사는 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롭게 사는 법을 따라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살았는데 의롭게 안 됐다. 그런데 의의 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먼저 의롭게 됐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이게 아주 신비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한 학생은 전과를 가지고 정답 예상 문제지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히려 떨어졌고, 한 사람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아니, 예상 문제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더 잘 붙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 사람은 떨어지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놀았는데 붙어버리고. 왜 그래요?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수저가 되면 공부도 안 하고 놀아도 붙더라 이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금수저라서 합격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면 의롭게 사는 거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줄 때 이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본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그러나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이건 너무 거룩하네요. 너무 완벽하네요. 우리는 도무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네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겸손하게. 할렐루야.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나오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주셨어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구약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었는데, 선지서들을 보면요, 그 선지서들은 전부 다 남은 자는 구원 얻는다 이래요. 남은 자, 렘난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 얻는다 그래요.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고 버린 자예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좋은 무화과와 먹지 못할 썩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남아있는 사람은 나쁜 무화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매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며 죄값을 지불하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내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온다 그러는데, 이 남은 자를 스바냐서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해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주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군요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곧 겸손한 자, 이런 등식이 성립을 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그래요. 율법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졌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또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남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 지켰는데도 나 율법 지켰다는 식으로 은근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난 의롭다. 이게 이제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서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지킨 척하고 상대도 못 지키면서 지킨 척하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요? 전부 다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 계속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내가 늘 부족하고 늘 죄인이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바울 사도도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돼요. 다 우리는 약해요. 목사인 저도 약하고 목사인 저도 제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가슴치고, 그래서 누구 앞에 가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 이게 목사인 제 모습이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오래 믿었는데 새신자 앞에서 내가 제대로 못 사는 모습을 보이면 부끄러울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완벽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꾸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벌써 내가 외식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외식하려고 외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약한 모습을 사람한테 안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흔히들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워도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하면서 훌훌 털어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왜 안 되느냐 이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약한 모습, 내 허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내 약함을 탁 털어내면 상대도 같이 약함을 털어놓고 그러면 화해가 돼요. 술 안 먹어도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 근데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때 자존심 뭉개고 자기 약함을 탁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의 힘을 안 빌려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존심 때문에 내 약함을 노출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완벽한 것 같고, 나는 정당하다고, 그게 다 사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약함을 못 내놓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술이라도 먹었으면 탁 털어놓을 건데 술도 못 먹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약함도 노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화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 안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심으로 용서를 못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이러면서 마음에 앙금을 풀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외식했던 거하고 똑같은 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 약한 것을 노출하는 것, 나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용기가 진짜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가 되고 외식자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외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외식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해보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 내가 못 지킨다, 이 말을 차마 못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내가 공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서 내 행위로, 내가 내 공로, 내 행위로 내가 뭔가 받아야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이 심리에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를 받으면 나도 하나를 주고 싶은, 그래서 관계의 평행을 이루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받으면 최소한 내가 한 개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세 개, 네 개 받았다, 어쨌든 나도 두세 개라도 줘야만 좀 그래도 조금은 기울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의 이 균형이 깨지지 않아서 좀 부끄럽지 않고, 그렇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 없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내가 뭐든지 들어줘야지 하는 균형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 사람 말이라면 뭐든지 듣게 되고,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잘해주라 이러는데 그냥 조금 잘해주면, 내가 두 번, 세 번 주면 그 사람도 한번 갚으면서 나도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경로당에 늘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분들이 경로잔치 할 때마다 와서 없는 돈에 그래도 헌금을 해주잖아요. 우리도 할도리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혔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나 따라 교회 갑시다 이러면 예 하고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종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언제 주님이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야. 내 종 노릇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그래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자발적으로 되는 종.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왜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받은 만큼 나도 갚아줘 가지고 어쨌든 대등한 관계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얻을 때에 내가 구원을 얻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마음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절에 가서 뭐 부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런 말 안 해요. 공덕을 쌓는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을 짓는다 이래요. 복을 짓는다.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을 물려주고 그 복을 누린다. 복을 짓는다 이 말을 이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봉사하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내가 많이 뿌리고 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복을 지어놔야 그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어쩌면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내 공로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이제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나병 환자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침범해가지고 약탈 전쟁이 많았잖아요. 약탈해 가는 가운데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붙잡아가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우리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쳤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나병을 고쳤을 텐데 이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이니까 나병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하는 말도 듣고 어쨌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오는 걸 다 알고 있죠.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문 앞에 이르렀는데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요.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메섹의 강이 요단강보다 못할까 봐 요단강보다 더 낫다. 우리 다메섹의 강이 더 낫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뭔가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상처 위에다가 막 손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고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고 뭔가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가요.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어떻게든지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고쳐주면 그게 은혜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 문제도 자꾸만 사람들이 내 생각이래요. 그때에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병이 낫는다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킨다고 해도 병만 낫는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종들은 늘 시키는데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자존심이 별로 상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그래서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가요.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세서 그래서 그런 말들 듣고 화를 낸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 씻어라. 씻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죠? 내 생각에는, 거기에 보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종들의 얘기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살이 깨끗해서 여전해서 어린아이 살같이 피부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지만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서 병 고치고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다고 다짐하고 갔어요. 그러면 아람 나라에 있어도 나아만 장군의 집은 뭐가 됐을까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여자아이밖에는 없어요. 종으로 잡혀간 보잘것없는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장군의 집에 가서 영적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그 집을 교회로 바꿔놨다니까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자아이 하나 잡혀갔는데 그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의 제일 존귀한 집에 가서 그 가정을 다 전도하고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거기서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김일성도 죽여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혼내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전부 다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율법의 주관자가 되어 있어서 내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제가 이걸 수요일 때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내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걸 해야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준을 따라와야만 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기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래야 옳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래야 옳고, 그러면 사람이 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옳다 하는 걸 따라와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는 분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으로,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구원 얻을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정신적 평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천국 가도 천국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의지했어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고 외식하면서 율법 다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처음에는 못 지키는 걸 알면서도 지키는 척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가 자기한테 쏘가요. 외식을 하면서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있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죠. 내 노력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겸손한 자들의 마음 자세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요. 불교인들이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거잖아요. 천주교서 말하는 보석,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남들한테도 그 공로를 물려주고, 성자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성자들은 자기도 구원 얻고 남은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결국은 자기 공로 사상,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거죠. 성경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요? 내 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노력과 공로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가 너무 커서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거부하며 자꾸만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됩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하는 게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덤비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나는 죄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며 흘려주신 피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던 것은 유대인들의 오해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오해, 공통된 잘못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알아주십니까 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잘못이죠. 그것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히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 본성에서 또다시 내 의를 세우려고 하고 내 본성이 또다시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아는데 또 살아가다 보면 내 자랑이 나오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거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그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의 빛을 받아야만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율법을 가지고 큰소리 쳤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미 많이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걸림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도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퉁이 돌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배척하다가는 걸려서 넘어진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건 내 공로를 쌓아서 내 의를 세워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외식자가 되기 쉬우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